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힘은 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또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실력을 초월하는 세상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관심 갖고, 늘 우리가 주목하고,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하고는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그거에 앞서서 세상의 나라, 자, 세상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곳에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얘기는요, 세상 나라는 연대기,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저희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쭉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라고 그러는 거죠. 역사, 이야기, 스토리,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미가 없는 삶, 의미가 없는 현장,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거예요. 즉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일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허무한 것에 그들이 복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무함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종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종케 하시는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자연들, 그런 것들이요, 다 허무한데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얘기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또 새끼 낳고 그리고 죽고 매일 돌아가는 어떤 일상들, 매일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동물들의 그 삶은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돌고 도는. 그러니까 연대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과 이 시대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연대기 흘러가는 인생들처럼, 그리고 모든 자연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늘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어떤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요 어디다 두냐면 땅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다 세상 나라에다가 세상에 삶의 의미를 두니까 모든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왜냐?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딪히는 겁니다.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인 것입니다.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불행이다. 그래서 늘 지고 하는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수고와 고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버리는 거, 거기에 다 빼앗기는 거,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인생뿐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는 세상 나라는 물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가요? 3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에요. 아니면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제한이 안 받느냐? 시간적인 것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천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때로는 하루가 어떻게 해요? 천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역사를 담고 모든 시간을 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 천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나긴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에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런 원리와 세상의 그런 어떤 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삶은요, 제한되는 공간에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관점과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죽은 자, 이미 어떻게 죽어서 3일 동안 3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사망과 권세를 뚫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사망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덤에서 그를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없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표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게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지만요, 왜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명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요, 우리는 불가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도, 세상에 모든 걸 포기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 이 중심, 이 눈,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요, 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관점과 중심과 생각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는 곳에 만약에 시끌벌적하다,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이런 현장,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속에 있는 그 현장,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그들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중심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 인도받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하느냐,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7절인가요? 17절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 꿈속에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것의 어떤 명칭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야곱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꿈꾼 것 속에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음을 통해서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곳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뭘 생각한 거예요? 장소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요? 건물, 즉 성전, 이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장소적인 거, 건물적인 거 뭐하고 똑같아요?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럼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내림 받는 곳에 또 무당들이 많이 집중해서 많이 가는 곳이 어떻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내림 받는 장소가 어떻게 해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을 받는 그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건물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이 신병 걸린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장소나 건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세상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장소와 건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과 사람이 지으신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건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야.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백했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늘의 하늘 문이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통로가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요, 피조물들이 뭐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 없는 허무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확장되어져 나가야 참된 의미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어떻게 해요? 어디를 통해서? 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먼저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강도같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의식,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하는 거, 뭔가 행위를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요, 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의 이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통해서요?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의식적이요, 너무 행위적인 거, 이거 치우치게 되면은요 종교가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자유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과 행위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 처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요 다 돌아갔습니다. 뭐만 있는 사람이요? 갈망이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성령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고 아무런 요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다 갖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일어날, 이런 갈망 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요, 그들이 나가서 15개 나라 언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그러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이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 세상 아무 소망도 없고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 현장에 답을 주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를 열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즉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자꾸 깨닫게 하고 자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지 우리가 듣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또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결단이, 내 인생, 나의 삶,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시간을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과 행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킵니다. 근데 속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행위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치우쳤지 정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요 이미 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인격적인 거룩함이에요. 인격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거룩함이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뭘 하게 돼요? 서로 연인도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요? 관심 없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넘치면 말씀이 순종하여 되어지는 것이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없는데 이게 몸으로 움직여집니까? 순종이 되어져요? 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룩함, 즉 인격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일할 때요, 그냥 일하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요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마다 점점점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즉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요, 이걸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 사람은 어른인데 어른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요 이상하게 봐요. 아니 나이살이나 먹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요, 나이를 먹었으니까는 그 나이 먹은 만큼 행동하고 그런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그러니까 육신과 또 생각,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육신이 컸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육은 컸지만 그 생각과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책망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또 뭐와 같으냐?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구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문을, 하늘나라의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벌릴 때 홍해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홍해의 물을 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해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는, 세상 나라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과학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일한 열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데요, 늘 뭘 물어봤어요? 내가 믿느냐? 낫기를 믿느냐? 치유되기를 믿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뭘 물어본 거예요?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도전하시고 날마다 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붙잡아져요. 그리고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모여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이 나라, 민족,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힘과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충만한 응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즉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영성 운동, 영적 운동,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한 어떻게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갈망들, 그 집중의 시간,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꿈속에서 아마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야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응답을 이뤄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응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